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 주님을 묵상하십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아물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주자를 이기니 그를 이길 자 그를 이길 자 누구도 없네. 주의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이 시간에도 위로자 되신 주님,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오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목자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 주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 신실하신 주의 약속 주여 오늘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로 승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수 목사님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는 능력의 아버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는 승리하시는 아버지는 오늘도 승리하시는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어. 하나님이 부족한 자에게 승리를 기뻐 주시고 올라가 주시는 분위기가 들때 이 시간을 드리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 위에 충만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결로 태워 주시옵소서. 모든 짐들이 벗겨지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난가지 사랑의 교회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시여, 이기 사역 킹덤 드림의 은혜의 물결을 타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오직 앞을 향해 달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김성욱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신원을 지켜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모든 부사역자들과 장로님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오직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칼 세미나와 체험학교를 통해 모든 이민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 토요일 있을 비전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연령과 언어와 문화의 벽을 뛰어넘는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종강을 앞둔 훈련 사역과 다락방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출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김명환 남하수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에티오피아 마당족 성경 번역을 통해 문명 대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교육과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여호와이시로 임하옵소서. 이제 김승 목사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준비하신 말씀 위에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통회하며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신 성가대 찬양을 마음껏 흠망해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섬기시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금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주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리소서. 채우소서. 찬송가 464장 고난 내용은 평실곡과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연휴를 맞이해서 산과 들로 바다로 나가 계신 우리 교우들 그곳에서 안식과 또 쉼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성전을 찾아오신 우리 여러분들께는 말씀을 통한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2007-2008년 제자훈련 모집 안내 있습니다. 6월 9일 오후 5시 그리고 16일 오후 9시에 오전 9시에 제자훈련 지원을 위한 설명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 일군반 마치셨거나 6월에 마치실 분들 반드시 이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요강을 잘 들으셔야 9월달 제자반 시작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 비전 예배입니다. 6월 비전 예배 6시 20분 3세대가 함께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장학회 이미 후원을 약정해 주시고 또 앞으로 약정해 주실 분들 여러분들 앞에 있는 특별한 봉투 사용하셔서 헌금 시간대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에 걸쳐서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제2차 성경 통독학교가 오는 토요일 시작됩니다. 그리고 큐티 훈련학교가 6월 16일 토요일부터 개강됩니다. 그리고 헌금하실 때 여러분 안내 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성함과 교인 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면 저희가 전산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고 또 여러분 연말에 텍스 보고할 때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교인 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2007년 교회 요람 발행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사진을 아직 안 찍으신 재직들 기존 사진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얼마든지 새로 찍어드립니다. 밖에 나가시다가 라비에서 사진 촬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사역팀 정보전산 이 팀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또 자원봉사자들을 구합니다. 주보안에 안내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전공 분야 혹은 비전공이라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대학부에서 해마다 선교를 위해서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게 담임 목사님 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영어대학부에서 이 골프를 통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이때까지 해마다 선교를 열심히 잘 해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은 공휴일인 관계로 내일 공휴일인 관계로 주방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심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어 고등부 또 한우 고등부에서 맛있는 점심들을 밖에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중등부에서는 NIM 에인절스 야구장을 통째로 다 빌린 건 아니고 한 섹션을 빌려가지고 주말에 거의 여름 서머 시즌 때 우리 아빠들이 아들들과 함께 야구를 관람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부스들이 있을 텐데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공휴일인 관계로 내일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 8시에 교회 게이트 문을 닫으니까 이 점 참조하시고 밤에 주차하셨다가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축하할 가정들이 있습니다. 결혼, 출산, 돌, 개업 예배 드린 가정들 또 비즈니스에 주님의 축복을 빌고요. 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용설 집사님, 윤채 집사님, 모친 정현규 집사님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집사님 가정에 또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오시거나 또 방문하신 분들 계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나가실 때 본당 바로 맞은편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거기 들러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들 따뜻이 영접하고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특별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말이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입니다. 미국에서는 특별히 이 군인들을, 서비스맨들을 위하여 서비스맨, 서비스우먼이 되죠.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고 특별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라크에 파병당한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들을 위해 또한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영상으로.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지금 이라크에 파병 당해 있는데 하루속히 그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형제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다 같이 1분만 한 목소리로 기도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들이고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손길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루속히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bring them home safely.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주님만을 찾고 있사오니 주님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형제들, 주님 지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쓰러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구훈모 형제, 서지훈 형제, 김승현 형제, 정원석 형제, 데이비드 초 형제, 제임스 팔 형제, 데이비드 리 형제, 로이서 형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지체요,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면은 주님 안전할 줄 믿사옵나이다. 가정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가정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 시간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미국 땅에 그리고 그 이라크 땅에 하루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사 전쟁이 끝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화가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군대들, 군사들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2부 찬양대와 사랑 오케스트라에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공복으로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7면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가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양천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와 그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하는 걸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고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다같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김숙 목사님 나오셔서 보이지 않는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의 시작이 담긴 창세기의 말씀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인류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 아브라함을 일으켜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축복을 유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허락을 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을 이제 그의 아들 이삭에게 흐르게 하시고 이삭에게 또한 흘렀던 복이 야곱에게 흐르게 하심으로써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 이제 한 가문이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어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그곳에서 이제 그 모든 그 가족을 그 애굽으로 이끌어 애굽에서 한 나라로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기초 작업을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를 통해 이루시면서 그 창세기의 스토리를 끝마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시고 한 사람을 일으켜 한 가문을 일으키시고 한 가문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일으키시고 그 나라를 통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다시 구하시고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꿈의 시작이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의 마지막 인물이 되는 요셉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요셉의 스토리에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가장 우리 앞에 뚜렷이 보이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서 환경에서 우리가 저것이다 하고 가리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절대 아니죠. 사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만 보지 않는 그곳에서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가리켜 우리는 섭리의 손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실히 보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먼저 꿈을 주시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개꿈이나 돼지 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메시지가 담겨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꿈을 말하는 것인데,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꿈을 소유하고 있는 도구요, 꿈의 원천은 나로다. 꿈을 이룰 사람은 나로다. 이 꿈을 통해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할 사람은 나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모든 주목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종들의 부족함을 덮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들의 부족함을 덮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도 그 인류로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요셉과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얼마나 부덕한 사람들로 나오고 있습니까? 꿈을 소유한 요셉은 겸비한 마음을 전혀 갖지 못하여서 그 꿈,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아무리 메시지가 좋을지라도 사랑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으로 그것을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은 아주 스포일된 사람입니다. 스포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그런지 그 꿈을 가지고 도리어 형들의 마음속에 못을 박습니다. 나중에는 부모, 아버지의 마음에도 근심을 주고 맙니다. 요셉의 여기 나오는 모습은 굉장히 어리고 부덕한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또한 어떠합니까? 그의 아버지인 야곱은 한 아들을 요셉을 편애함으로써 얼마나 그 가정의 분리를 이제 갖고 오는지 모릅니다. 한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다른 아들들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편애하는 그 가정에서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끼리 너무나 큰 분열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아버지 앞에서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비극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영어로 말하자면 in spite of라고 그러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in spite of, because of가 아닙니다. 이 믿음의 종들이 갖춘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because of로 사용하신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만,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엉터리지만, 미숙하지만 in spite of, 도구들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함을 다 감수하고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 시리즈를 통해서 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와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하거나 뒤로 퇴보하는 게 아니라 in spite of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도 열면서도 우리는 종들의 부족함을 덮어 역사하시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그 문제를 덮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자들의 음모를 역전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자들의 음모, 우리가 창세기 37장 11절까지 보았지만 끝까지 보면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죠, 먼 곳에 가서 가축을 이끌고 가축을 이제 먹이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얼마나 이 편애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눈이 멀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 형들에게 가서 형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가서 보고하거라 하면서 글을 보내는데요. 꽤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형들이 멀리서부터 그 동생 요셉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입혀주신 채색 옷, 색깔 옷을 아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때 음모를 꾸밉니다. 우리의 왼수라고 그러죠. 그럴 때는 우리의 왼수가 저기서 오는 거예요. 와, 원수를 뛰어넘은 왼수가 오는 거예요. 죽여버리자 하고 음모를 꾸몄거예요. 아니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동생을 죽이자. 어머니의 배가 다를지라도 그래도 같은 골육에 동생을 죽이자고 음모를 꾸밀까. 대단하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도 동생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말씀을 쭉 보면은 그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려요. 오늘 말로 말하면 인신매매를 한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의 경우 17살 나이에 청춘이 막 피고 있는 그때에 이제 그는 물품으로 팔려가 버리고 더 이상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막혀져 버립니다. 그의 아비 야곱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형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벗긴 채색 옷에다 염소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세요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오다가 들짐승에게 뜯겨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 채색 옷을 보는 순간 이 야곱은 슬픔 가운데 음부로 내려가는 비통함을 겪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애들이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파노라마로 보이게 하십니다. 연속극으로 본다면 여기서 끝나고 과연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조마조마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요셉을 애굽 땅에 가게 만드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역 가운데 승진하게 하셔서 애굽 황제 바로 다음에 총리로 만드시고 그 자리에서 가뭄이 들었을 때 야곱의 가문 전체를 살리고 그 지역의 모든 족속들을 살리게 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꿈이 계속 이어지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꿈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대자들이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있지만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요셉의 스토리가 열리면서 가장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내가 가리킬 수 없다고 마음에 주저앉고 마음에 애통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안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의 손길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까 부른 찬송가에서도 이 믿음이 강조되었습니다. 열심히 박수치고 찬송하였는데 가사를 의식하며 하셨는지 가사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안과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아까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을 불렀지만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읽어드리면 바로 이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사, 이 찬양곡의 이 가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팔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린 욥처럼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나의 갈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하며 능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며 보는 데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그 섭리의 손길을 붙잡으며 서라고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면 우리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붙잡고 서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서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두 가지 오늘 말씀을 중심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낮아질 때 이러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낮아진 자리에서만 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그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형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셉의 말이었지만 왜 그 아비 야곱은 받아들일 수, 마음에 새길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수많은 연단을 통해 야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겸비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고 집을 떠나 광야에서 홀로 다녔을 때,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한 20년간 어렵게 생활했을 때, 그리고 가장 중심적으로 약복강가에서 그의 환도뼈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때 그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는 겸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내가 기대하고 간과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더 높구나. 그러면 나의 계산을 주장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겸비함 가운데 환도뼈가 끊어지며 겸손해지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낮아졌을 때, 광야에서 홀로 떨며 낮아졌을 때 야곱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생겼던 것입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저희 막내 동생이 고등학생 때 뉴욕의 갱단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청소년 문제가 많이 있었고, 물론 이제 제가 청소년들 그 선생님으로서, 아직 전도사 전에 선생님으로서 그런 아이들의 문제를 많이 다루면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지만 저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Not my problem이었어요. 동생이 그렇게 되는 순간 Not my problem이 아니고 my problem이 됐습니다. 제 문제가 되었어요. 동생이 그렇게 그 막내 동생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고, 이걸 어떻게 한번 바로 잡으려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막 신학교를 시작하며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 한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 자신의 깊은 내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도전을 주셨습니다. 네가 진짜 그렇게 동생을 위하여서 절박하게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동생이 잘못된 것도 마음 아팠고 부모님이 충격받은 것도 마음이 아팠지만 제일 큰 이유는 저의 체면이었습니다. 제가 막 자란 모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자란 그 모교회에서 저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영웅과 같은 띠결이었어요. 자칭 13살 때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온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때는 뭐 지금은 큰 교회지만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때는 그렇게 이제 주목을 받는 뭐 자칭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그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도사 사역을 하자마자 동생이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제 마음속에 부끄러웠는지, 동생 하나 다룰 줄 모르는
그 모습이 제 내면에 깔려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동생을 위해, 정말 그것만을 위해 울부짖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산에 올라갔죠. 그래서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의 이름이나 저의 그 체면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생을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저에게 바로 이러한 가슴 아픈 아이들, 자녀들을 너가 정말 마음으로 알지 못하면 내 사역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그 이민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진짜 마음에 품지 아니하면 이민 목회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지금 배우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다 하고 저에게 도리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위하여 막 시작한 저를 고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놀랐습니다. 동생을 고쳐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고치시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를 저는 전에 몰랐어요. 낮아진 자리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무릎 꿇는 자리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그때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 아픔에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낮아지는 자리였습니다. 성경 한 군데를 볼까요? 우리 한번 시편 73편을 같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편입니다. 아삽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회의, 마음에 생기는 그 회의를 하나님 앞에 토하며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토하며 이 시편을 쓰게 됩니다. 73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아삽이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악인들을 저렇게 형통하게 가만 놔두십니까? 오만한 자들이 잘되게 놔두십니까? 저를 비롯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데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아삽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른 것이 안 보였습니다. 이것이 unfair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보지 못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언제 변하는가?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영어로 보면은 till I enter the sanctuary of God,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곳입니다. 겸비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이 목을 고지 세우고 돌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낮아지는 곳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낮아진 자리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들이 지금은 형통할지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때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군요. 전체를 보았을 때 악인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없음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였으면 그것으로 망하는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악인들이 끝까지 설 수 있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긴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 뭐를 봅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In fact,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떠날 수 없는 자리에 와 있구나. 이것을 낮아진 자리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24절을 보시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나님은 나를 내꺼 하시지 않고 나를 기업코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구나. 글로리까지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26절을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니라. 내 마음과 육체가 쇠할지라도 내 마음의 반석 되시고 영원한 분기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결론으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아삽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고 무릎을 꿇었을 때, 이 모든 전체 그림을 보게 돼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결코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안 주신다고 합니다. 물리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낮아질 때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겸비해질 때까지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금년의 표어도 등의 새 물결을 기대하며 겸비하게 하소서. 겸비하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더욱더 겸비하고 낮아진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비결은 또 한 가지,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주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17절을 보면은 요셉에게 일어난 테러는 도단이라는 곳에서 생긴 일입니다. 도단. 여러분, 도단이라는 곳이 성경에서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곳에서 매우 대단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그 당시 엘리사 선지자가 거했던 곳이 도단이었습니다. 한때는 아람 왕이 큰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점령시키려고 했지만 아람 왕이 갖고 있는 전략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 그 전략을 알게 되어서 그 군대가 그 아람 군대가 가는 곳에 미리 가서 그들을 대처하고 싸우고 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고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유능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 종 사환이 보니까 이 도단성 전체를 아람 군대 병거와 말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한 성을 완전히 병과 그 말과 그 병거가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면입니다. 완전히 간담을 녹이게 하는 장면입니다. 주몽을 보니까 한번 그렇게 에워싸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게임 끝이더라고. 게임 끝. 그것 보고 그냥 헤레레하고 떨어지더라고. 그렇죠? 그때 그 엘리사의 사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주인에게 나갑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을 붙잡아 가기 위해 아람 군대 전체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너무나 태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종의 눈이 열리는 순간 무엇을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 뒤에 온 산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마와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마와 불병거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다만 한 사람은 본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한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없어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좌우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도단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있었다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번 그 교훈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본문의 어린 요셉은 이때 도단에서 잡혀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2장을 보면 형들이 서로 말했을 때 우리가 그날 우리 아우가 나를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그때 우리가 그 아우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다 하고 나중에 말하는 모습이 42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엄청 죽는 목소리로 애걸하면서 살려달라는 그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 그 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그 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이방 땅 애굽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을 후히 용서하며 품는 리더가 됩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들은 나에게 화를 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 도리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간증은 보통 마음에서 나올 수 없는 간증입니다. 이러한 간증은 만들어낼 수 없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의 손길을 보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손길이 나를 인도하시고 있음을 보고 체험한 사람만 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난주 동구 사랑의 교회 40일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주에 하루 가서 제가 섬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유사히 우리가 함께 개척한 LA 사랑의 교회와 동구 사랑의 교회에 엄청난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그날 아침에도 백수십 명이 그 새벽 기도 자리에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좀 불쌍하기도 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막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거기 가서 또 40일 특세를 해가지고 이야 이거 근데 하여튼 너무나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달려가고 있는 교회가 되어 있지만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죠? 개척을 앞둔 열흘 전에도 장소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개척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해결 안 되니까 가장 치명적인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개척의 날짜를 다음으로 뒤로 밀자고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 목사님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것을 강력하게 마음속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믿음으로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 동구 사랑의 그 개척뿐만이 아니고 곧 그 2주 후에 있을 홀리웨이 병호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희 아내는 아시다시피 병으로 아픔으로 누워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믿음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지금 이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지금 이 아픔 가운데서도 온 교회를 기도로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면 이것도 믿음으로 이루라. 요단강을 가르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먼저 믿음으로 발을 디뎌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고 선포하자. 결단하고 선포하면 일주일 남았지만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능히 해내실 분이냐.
우리 결단하고 선포하자. 그래서 박 목사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했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정말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장소가 열리고 첫날부터 붕의 물결이 그런 걸 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계산으로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하는 것은 세상 기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 백성은 믿음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확답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그 가운데서도 체험하여라, 볼 수 있어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려울 때는 마비가 됩니다.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마치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였을 때 라이프보트가 수십 개가 먼저 내려갔지만 그 물에 빠져있는 사람들 수천 명을 구하지 못한 채로 밤새도록 그 라이프보트이 바다 위를 헤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우리가 가면은 저들이 올라오다가 우리가 같이 넘어져. 그런 가운데 수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할 일을 못하더라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상황 뒤에,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길로 섭리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노예로 애굽에 보냄을 받은 요셉에게도 할 일을 맡겨주셨다면 자유인으로 미국 땅에 오게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믿음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 지금 거주하게 하신다면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엄청난 손해요. 우리에게도 손해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내 믿음의 역량이 거기까지 갈 수 없다면 at least 내가 볼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보신다는 것은 믿어야죠. 그분이 나를 보신다는 건 믿어야죠. Reform Review라는 잡지에서 이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런던은 거의 매일 밤 몇 달 동안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이 폭격이 나오면은 사이렌이 울리는데 어느 날 하루 완전히 캄캄해진 런던 한 지역에서 이 폭격이 내려지면서 불바다가 되었을 때 어느 한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이제 그 구덩이, 피할 수 있는 구덩이 판 곳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너무나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버지가 먼저 내려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점프하라고. 점프. 아이가 못 점프해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아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서워요. 그때 아빠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볼 수 있다. 내가 너를 볼 수 있다. 점프하거라. 내가 볼 수 없다면 at least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 수 없다면 at least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막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도함을 받았고 믿음의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명이 있는 교회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로 미국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당장 보이는 것 때문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극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모든 일에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기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깊은 것을 보지 못한다면 아버지, 시간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깊고 오묘한 그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주님 부러뜨리고 그를 무너뜨려서 겸손한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도 겸손한 자리로 가서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와 사랑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생활하며 많이 지쳐있고 힘듭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믿음의 한 공동체가 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권속들로 저희를 일으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헌금과 예물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헌금송으로는 제자 17기 18반 자매님들이 야곱의 축복,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끝난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그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믿음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끝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승리를 이미 거두어 주신, 승리를 이미 보장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승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며 섭리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낮은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